창세기 24장 62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묵상하는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라는 90살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머니와의 나이 차이가 무려 90살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데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와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할머니와 손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아들 이삭 때문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늙은 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자랑하며 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함께 웃을 만큼 사라는 그 기쁨의 넘침을 경험합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이 가지는 의미보다 더 크면 크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전에 그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이삭밖에는 없습니다. 이삭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라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사라의 애착 관계는 보통 어머니와 아들의 그 어떤 애착 관계보다 더 깊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들은 어머니를,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이 이들 모자에게 있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이삭과 함께할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나이 37에 사라는 기럇 아르바에서 그만 눈을 감은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자라다가 나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늙어갑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목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준 이 어머니가 아들 장가가는 것을 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난 뒤에 사라는 한순간도 편안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진 고생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애굽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2번이나 그런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는 종이었던 하갈에게 수모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자가 사라입니다. 그 모든 고생을 다 겪은 후에 이제 좀 편안히 쉬려고 가나안에서 살기 좋은 기럇 아르바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다만 몇 년이라도 편안하게 정착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머물고 정착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영원히 쉬어야 할 저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많은 고생 가운데 자기를 낳고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라 사랑하며 아들을 볼 때마다 그 깊은 시름을 다 잊고 웃음꽃을 피워내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그 미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삭에게 사라는 어머니 그 이상의 어머니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부재는 온 우주가 사라진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깊은 슬픔,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절망의 순간에 이삭이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고통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쾌락에 빠져들었을 것 같습니다. 술로 인생을 탕진하거나 또는 어머니를 대신한 다른 여자를 쫓아다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했던 일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6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네게부 지역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이삭은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에서 그 슬픔을 대신하는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삭은 네게부 사막으로 갑니다. 그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이삭은 그곳에 홀로 남아 어머니의 죽음이 주는 상실감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풀어나갑니다. 깊은 묵상으로 채워 나갔던 것입니다. 몽골에 갔을 때입니다. 한 번은 몽골이 자랑하는 몽골 국립공원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평평한 초원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배경화면으로 보는 언덕과 초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몽골의 국립공원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서 직접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고 눈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수없는 별들이 쏟아질 듯이 다가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니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스럽게 기도하게 되었고, 함께 갔던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주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입니다. 온 우주와 같았던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거대한 사막에 앉아 어머니의 부재를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단련시켰습니다. 이 사막에서 이삭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삭은 네게부 사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깊이 사랑하셨지만은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네게부 사막에서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 주님의 섭리를 또한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던 믿음의 제1세대 아브라함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기럇 아르바에 3년 동안 정착한 뒤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후에는 다시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가나안의 이곳저곳을 밟으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반면 이삭은 생각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생각하고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 일어날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쌓아놓은 수십 년의 믿음의 것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시작한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신앙 2세대로 그 신앙을 계승 발전시킬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준비가 되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슬픔들을 씻어줄 리브가를 보내주십니다. 리브가는 멀리서 저 사람이 누군지를 그 종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사람이 뭐라고 리브가에게 대답합니까? 내 주인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 주인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권세와 그 믿음을 이삭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의 종도 이제는 이삭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사랑하였고 위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깊은 묵상과 기도에서 나온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슬픈 헤어짐 때문에 갖게 되는 공허가 있고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빈 공간을 세상의 헛된 곳으로 채우지 마시고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사막을 찾아들어 사람 없는 곳에서 하나님으로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운 것처럼,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채웠을 때 주께서 놀라운 인생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다시 열어갑니다. 주님이 새벽에 주님 찾아 나온 저희들 아버지 사막에 홀로 앉아있는 것 같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깊이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빈 공간들을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삭이 우주와 같은 어머니를 잃었을 때에 세상으로 나가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사막으로 나가 주님으로 자신을 채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채우실 때에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과 공감이 사라지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주님으로 채우는 순간 달아나게 될 것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오늘 우리의 하루가 전에 없었던 놀라운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